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저희도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고향에 가기 전에 우리 플리피가 이번에는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좀 쉬고 싶다고, 좀 푹 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쉬고 싶냐? 근데 거기 가면 수입이 좀 생길 텐데 그거 포기하려면 뭐 쉬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플리피가 당장 아니 그냥 갈래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욕심이 좀 생긴 거죠.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부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욕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욕심은 우리 플리피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욕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옷 욕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전제품 욕심이, 욕심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또 책 같은 데 욕심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막 먹는 거, 짬뽕밥 이런 데 욕심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 어떤 사람은 자동차나 아파트처럼 좀 큰 거를 이렇게 욕심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핀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굉장히 막 갖고 싶어가지고 막 수백 개씩 모아놓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좀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휘둘려가지고 정말 후회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고 정말 쌓아놨던 모든 것을 그냥 확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준비 안 된 아들을 그냥 무리수를 둬가지고 무리하게 자기 후임자로 교회에 세워가지고 교회 세습 1호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지난 6월에는 이 세습이 자기 생애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공개 회개까지 했어요. 자질이 없는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무리수를 둬서 하나님과 교회에 상처를 준 점을 회개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을 세우려고 막 투표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의 재산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조 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이 아니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분은 존경받는 원로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평생 정말 애써서 세워놓은 그 교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어려움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종류의 욕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만 되면 만족할 텐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욕심에 휘둘려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5번째 우리 예수님의 힐링 캠프 5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오늘의 원리는 모든 종류의 욕심에 다 적용될 수가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물과 연관된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재물 그 자체를 막 정죄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공급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지질이 못 살고 계속 가난에 시달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주 잘하는 거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결국은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고향에 갔다 화요일 날 돌아왔는데 수요일에 이제 모처럼 저는 진짜 모처럼 쉬는 날인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옷장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제 겨울 옷을 여름 옷을 바꿔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안 입는 거 이런 거 좀 버리라고 막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저는 사실은 버리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막 이렇게 버리려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꺼내서 보면 막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옛날에 많이 입었는데 요즘 안 입는데 롱 오버코트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15년 전에 한 거. 그거를 이렇게 막 버리려니까 막 손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예. 입어보니까 일단 너무 커요. 세상에 그렇게 큰 옷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크게 입었잖아요. 너무 큽니다. 그러다가 너무 후줄근해진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안에다 꽃만 달면 꽃꽂이에요. 모습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버리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막 주저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여기 다 놔봤자 결국은 당신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간다고 그러면서 매몰차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욕심내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영원한 중요성이 있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그냥 쓰지 말고 아무 가치 없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왜 그렇게 썼을까 가치 없는 일에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뭐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천국에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지는 못하지만 미리 송금할 수는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에 송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재물을 보물을 하늘의 뜻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어려움을 겪거나 뭘 좀 희생하거나 또는 서로 용서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거나 친절을 베푸거나 또는 의를 행할 때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결코 녹슬지 않을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똑똑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욕심을 치료하는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코스타라는 집회에 가가지고 진짜 좋은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참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김석봉이라는 이름의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석봉 토스트라는 그 프랜차이즈 식품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전국에 매장이 한 300개 뭐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회사 경영을 통해 가지고 그 이윤의 일부를 갖고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소녀 가장들 이런 일에 돕고 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고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1년에 몇 차례 휴가를 낸대요. 그분은 휴가를 내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코스타 같은 데 가서 청년들을 막 도전하기도 하고
자기 돈 써가지고 자기가 그냥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닌데 비록 회사에 좀 손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위를 보면서 사십시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미국의 그 시카고에 가면 위튼 대학이라고 아주 기독교 사학 명문이 있어요.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많은 옵션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의 목사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그가 뿌리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남미의 아우카 인디언들 그냥 갔다 하면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당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 이래요. He is no fool to give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들,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땅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인정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주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플리피가 계속 제 폰을 갖고 애니팡이니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폰이니까 제 이름으로 순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순위에 상층부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게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제게 하트를 날려주셨어요. 많은 분들. 예, 그러니까 하트가 있어야지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날려주셨어요. 그 날려주신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제법 있었고 또 지금 교회를 좀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대화도 좀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용선이라든지 구윤용 이런 계통들인데 어쨌든 간에 유용선 형제는 곧 다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구윤용 형제는 또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분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하트를 날려주셨어요. 감사하게. 근데 이게 들어가시면 여기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그 게임판에 보면 그 위에 하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빨간 하트가 몇 개나 있잖아요. 제가 그 하트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치 거기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 하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보물도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에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갈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힐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의 위험성을 간파하라라는 겁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간파하라.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온몸이 밝다, 조명해서 밝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이 성하면 그렇게 될 건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이 문자적인 의미 이상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눈이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성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관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인색하다 또는 이기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도덕적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잘 보지를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뭔지를 보지를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도덕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욕심의 한 가지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욕심은 또한 우리를 물질의 종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의 욕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몰찬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은 돈도 좋아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아예 잘라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사랑한다면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주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재물을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공언하셨어요. 욕심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매이게 될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들 보기에 뭐 찬양하는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다른 욕심의 위험성이에요. 근데 위험성은 또 더 있습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요, 욕심은 우리를 부정적인 염려에 빠뜨리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드는 순간,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더 가지기 위해서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명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면 저희가 가져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몇 벌의 옷을 제가 좀 얻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래요. 제 막내 동생 그 아는 사람 가운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옷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옷을 한 번만 입고는 안 입는다. 사서 한 번 입고는 안 입고 또 새 옷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옷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제 막내 동생 부부예요. 근데 이 막내 동생의 남편이 제 매제가 체격이 좀 작아가지고 그 받은 옷을 못 입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이번에 몇 벌을 갖고 온 겁니다. 전에도 제가 오리털 파카하고 자켓을 좀 얻어 입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겨울 잠바 몇 개 하고 티셔츠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콕 들은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예. 저는 이걸 다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다 있을 필요도 없는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 부부하고 그다음에 제 사촌 동생 부부가 집으로 그 시간에 들이닥친 거예요. 늦게 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매제들은 저하고 체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저는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혹시라도 그 옷들이 그 사람들한테 갈까봐 정말 노심초사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라 가지고 막 그 소식을 알자마자 막 그 옷을 막 보면서 펼치고 막 사이즈 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이 제 매제들에게 안 맞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인사로라도 사실은 이거는 자네가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계셨는데 아버지에게도 제가 아버지 한번 걸쳐라도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제가 하기 싫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몸집도 크시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한 거죠. 욕심이 저를 도덕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뜨리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노심초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심은 위험합니다. 욕심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멀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 도덕적 어두움 가운데 빠뜨립니다. 앞에서 제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분 외에도 욕심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비윤리적인 그런 일을 하고,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 겪고, 욕심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 때문에 존경을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영향력을 상실하고,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면 이 욕심을 가지고 그 채우면 그럼 자기라도 만족합니까? 자기라도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욕심은 끝이 없어요.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 아시죠? 그죠? 그 사람은 뭐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그래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가지면 또 만족합니까? 그러면 또 조금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소나타 타면 그랜저 타고 싶고, 그랜저 타면 에쿠스 타고 싶고, 에쿠스 타면 또 더 좋은 외제차 타고 싶은 거예요. 차가 나면 장관하고 싶고, 장관하면 총리하고 싶고, 총리하면 대통령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안 시켜주니까 못한 거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욕심의 위험성을 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와서 진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품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욕심의 위험성을 간파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물리치기 위한 세 번째 힐링 포인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본 말씀 26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기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자녀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믿지 않고 그런 아버지를 거부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왜 물질에 연연하고 욕심으로 악의 다툼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뭐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지를 아시고 그거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만약에 아직 안 주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직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선하시지만 그분은 굉장히 부자세요. 정말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땅을 보니까 다 광활한 막 평야가 펼쳐지고 막 짐승들이 있고 목장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감동이 밀려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 농장 진짜 크네 그랬어요. 조금 더 가다가 또 와 여기도 우리 아버지 땅이네. 우리 아버지 땅 진짜 넓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부자신가 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안 했고요. 진짜 부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미국에 계시냐고. 아니 좀 다른 데에 있다고. 아 출장 가셨나 보죠 이렇게 얘기를. 아 좀 멀리 가셨는데 출장은 딱히 아니고 뭐 하여튼 다시 오실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예, 막 옆에 누구 있으면 막 이렇게 할 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런 게 하려면 좀 잘 차려입고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데 가서 해야지 안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땅과 모든 동물과 모든 보화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욕심내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정말 믿어야 될 때는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의 저자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40대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사모님이 혼자 남게 된 거죠. 근데 그 자식은 또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대학 가야 되는 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까지. 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제 사택도 비워줘야 되니까 집도 없죠. 마땅히 먹고 살 길도 없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확 몰려오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또 교회 재정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면서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디서 뭐 하면 먹고 삽니까? 또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는데 근데 동이 터올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데려가신 것도 다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이들 정말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염려와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먹을 것도 공부할 것도 다 주실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새벽 기도에 갈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가려고 불을 켜니까 거기 땅바닥에 봉투가 하나 툭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장로님이 주고 가신 봉투 중에.
근데 그때 그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 확 생기면서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에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교회에 감사헌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이런 게 멋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뭐가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에 붙들려서 추하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람들이 막 악의 다툼하고 돈 몇 푼 가지고 얼굴 붉히고 조금 더 자기 이익 취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알아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도리를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볼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신가요?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복음서에 있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그 기도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욕심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그 어떤 시대나 그 어떤 사회보다 더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상에 삽니다. 세상은 물질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광고라든지 마케팅이라는 게 그건 뭔지 아세요? 그게 결국은 욕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광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욕심을 다스리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욕심이 아주 해롭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질이,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품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무슨 멋진 옷 입고 뭐 큰 집에서 산다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으세요?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 많이 모이고 어리어리하게 지어놓는다고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볼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교회는 가장 존경받아야 돼요. 오늘날처럼 교회에 부자들 많은 적이 없고,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 더 화려하게 짓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교회가 무시당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영향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 왜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욕심을 다스렸기 때문에. 욕심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자유롭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 해방 선언을 하시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